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느냐?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이 땅은 순례의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부활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는 만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먼저 복음받은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혹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뒤돌아보면 뭐 말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나 편하자고, 내가 뭔가 이득을 얻자고, 내가 안전하자고, 내가 명예를 얻고자,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키고자,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힘써서 살아왔는지, 악을 쓰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아둥바둥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나는 우아하게 살았어, 나는 멋지게 살았어 하는데 결국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 명예 지키려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안전하려고, 우리 가족이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삶의 방향에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 그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좀 속된 말, 거친 말을 표현하자면 이를 악물고 악을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흘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피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뭐. 딴 사람이 합니다. 내가 안 한 나의 상급은 그것도 사라져요. 상급을 바란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내가 너한테 하라고 사명 줬는데 너 안 하네? 그럼 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정말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도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 차례. 바울과 디모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말을 바꾸면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펴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본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순서대로 맞아졌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먼저 죽으라예요. 제가 할 설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조금 싸한 얘기가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하기까지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라고 우리는 말해요. 대전 장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대전 장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서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다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모임에 대해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채움을 입는 복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냥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까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참고 또 참으세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세상에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곡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를 엉뚱한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세상적인 계산기 뚜리드리는 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고난 쏙 빼놓고 부활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거기에 이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 뒤에 이어지는 영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오늘 19절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해서 일으키는 모든 풍파에서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만 서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으라? 진리에 서 있으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요즘 너무 많죠. 그렇죠? 이단도 있고 뭐 별의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데 그 거짓 교훈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딴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거짓 교훈에 맞서서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오늘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요. 실명을, 오죽했으면 바울이 실명을 거론했겠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고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모든 전략이나 계략들을 사전에 차단할 능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롯해서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자기 기분대로 무슨 집사, 무슨 성도, 너 성경 말씀 안 지켰지,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를 쫓아내라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복음 위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등한시하고 구제하고 선교가 우선이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를 안 닦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안 닦고.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초를 닦고 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기초가 약하고 기초 공사가 안 된 건물은요, 그거는 겉은 번지르르 해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안 좋은 재해가 일어나면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거짓 교사와 싸우는 방법, 내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는 일입니다. 그들을 골라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레이저를 쏘면서 누가 말씀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거짓 교사를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애쓰는 그 모습이 거짓 교사를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목회자,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귀를 세우고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 작업이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걸 단지 수많은 설교의 제목 가운데 하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뿌리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전 성도가 말씀에 집중할 때 교회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전 장로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될 이 땅에서의 순례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겠지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보다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영광은 주님께서 주신 부차적인 복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말씀을 들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모습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교훈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